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기철 기도회 또한 나오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진우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준비한 예화가 있는데요. 1964년 뉴욕의 한 주택가에서 한 여성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난 여성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구조 요청을 했겠죠. 그런데 그 주택가에서 소리를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여인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여인은 살해당하였고 목숨을 잃었고, 다음날 경찰이 조사하였는데 경찰이 조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전날 밤에 그녀의 고함 소리를, 그녀의 절규 소리를, 비명 소리를 들었던 이웃은 무려 38명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38명 중에 단 한 명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던 거예요. 경찰들이 물었죠. 왜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웃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동일했습니다. 누군가 도와줄 줄 알았어요. 내가 아니어도 누가 나설 줄 알았어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생겨난 사회학적 용어가 이때 죽은 여인의 이름 따서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하고, 우리는 방관자 효과라고 합니다. 내가 아니어도, 내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다른 누군가가 그 일을 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서지 않는, 도와주지 않는, 참여하지 않는 방관자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 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여인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도 노력도 행동도 취하지 않은 이들을 가리켜서 진짜 이 여인의 이웃이라 말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당시 이곳에서 있었던 이러한 극단적인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 일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타인을 향한 배려와 사랑과 관심이 있는가, 과연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의심이 들게 만드는 일들과 상황들은 주변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또 마스크를 쓰면서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더욱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많지만, 주변에 사람은 많지만 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사랑은 줄어드는 것 같고, 여전히 관계는 넓고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관계 속에 살아가지만 그 관계 속에서 관심은 사라져가는 이 시대,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모든 초점과 시선들이 오로지 나와 내 가족에게만 편협하게 머물러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이러한 시대적 흐름 가운데 어떠한 자세로 이웃들을 대하고 이웃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어떠한 자세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묻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뭐예요?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라고 되물으시죠. 율법교사는 율법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대답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그 대계명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서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셔요.
그런데 이어지는 또 다른 질문이 29절에 있어요. 저 여러분 2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싶은 질문이 이거예요. 과연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우리더러 명령하신 이웃사랑의 개념이 대상이 어디까지 확장되고 펼쳐질 수 있을 것인가? 미쳐질 수 있을 것인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제노비스 신드롬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나와 관심 없는, 나와 상관없는, 나와 잘 모르는 이면식도 없는 이웃을 향해서도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가? 그들도 내 이웃 사랑의 대상인가? 아니라면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을 세 가지 영역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대상, 우리의 이웃의 대상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우리의 이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공동체,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관심 있게 보살피고 그들을 더욱 착한 일로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공동체, 이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이 공동체죠. 따스한 교회, 우리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모델이 되어야 하고 사랑이 넘쳐야 하고 따뜻해야 돼요. 우리 교회 이름이 너무 잘 지었어요, 목사님. 정말로 따스한 교회가 우리 교회여야 하고 우리 교회가 따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난 수요 성경 연구 직분에 대한 연구를 듣고 또 오늘 말씀을 같이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나 잘 딱 들어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집사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집사를 세운 것은 그 성도들을 돌아보라고 집사를 세우신 거잖아요. 성도들을 다 돌아볼 수 없으니까, 사도들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장로들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집사들을 세워서 형편이 어려운 이들,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라고 집사를 세우신 거예요. 그 사랑이 집사들을 통해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장로들을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서로 기도하라고, 훈계하고 권면하고 세우라고 장로들을 세우셨고, 서로 위로하라고 권사를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분에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서로를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죠.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로 우리의 고결한 사랑의 행위를 보고 그것을 우리의 표징으로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의 행위를 보고 그것을 교회의 표징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이방인들도 봤을 때는 교회는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그 당시 모두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그들은 말한다. 보라, 그들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가. 보라, 그들은 서로를 위해 심지어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다. 이방인들이 볼 때도,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서로 어떻게 사랑하냐면 서로를 위해서 심지어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다. 그게 교회더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서천평 전도사님은요, 손 목사님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아멘. 다른 분이 없어서 제가 더 뭐 할 수도 없고. 그래야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정말 그런가 이거죠. 서로를 위해 죽는 게 아니라 서로를 죽일 각오로 막 싸우는 게 교회잖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 죽을게요가 아니라 내가 진짜 막 이런 마음으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갈등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그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아, 저 김 집사님만 없으면 내가 교회 다닐 만할 텐데. 저 장로님만 없으면 내 장로님 때문에 교회가 너무 힘들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그 마음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사단이 우리 안에 이간질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서로 지체를 향해서 필요 없는 사람처럼 여기는 것, 없어도 될 사람처럼 여기는 것, 저 사람이 당장 없었으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들, 그것은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은 하나된 마음이고 연합된 마음이고,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 다산 따스한 교회들 지금 만나보지 못하고 또 오랫동안 영상으로 만나보고 서로 연락도 잘 닿지 않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서로를 돌아보아야 하고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연락하면서 형편이 어떠한지, 어려움은 없는지,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가정은 어떠한지, 자녀들은 잘 크고 있는지, 건강은 어떠한지, 직장은 어떠한지, 사업장은 잘 되고 있는지를 물어 안부를 살피며 우리가 그렇게 서로 세워져가는 따스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축복합니다. 지금 옆에 여러분 누구가 함께 예배하고 계시다면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나와 한 몸입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 첫 번째는 우리 교회 공동체였다면, 두 번째는요, 모르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모르는 사람도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예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예를 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 다 알아요.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이 죽어가는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일면식도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가 그 자리에 멈춰 섰고요, 그 사람을 도왔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강도 맞고 죽어가고 있어요. 외진 곡작이에요. 그러면 자칫하다가는 나도 저 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위험과 위협을 무릅쓰고 사마리아인은 도왔다는 거예요. 단순히 자기가 나귀에 태워가서 여간의 주인에게 얼마 내어주고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 또한 생명을 무릅쓰고 도왔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러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에 무릅쓰는 각오까지 해야 하는가? 아마 앞서 제가 예로 들었던 제노비스의 사건에서 이웃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누군가 여인이 고함을 치는데 밤은 늦었고 강도가 달려드는 것 같은데, 괜히 내가 도와준다고 나섰다가 나도 해코지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는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그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그가 진정한 이웃이라고. 그가 진정한 사랑을 행했다고,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어서 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답례를 할 것 같아서, 보답을 할 것 같아서, 나중에 어떤 큰 자리 하나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의 사돈의 팔촌이어서? 아니잖아요. 어떠한 혈연, 지연, 하경도 상관없는,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 그걸 행할 때 그가 진짜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2014년 8월 20일 목요일 아침 7시 미국 피터스버그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에서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한 여성이 아침에 출근길에 커피 한 잔을 주문해요. 드라이브스루 아시죠? 내가 커피 하나 주문하고 차 타고 지나가는 건데, 이 여인이 무슨 호기심이 생겼는지, 무슨 일이었는지 자기 뒤에 따라오는 차에서 주문한 커피값을 대신 지불하고 합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뒤에 값? 마키아또 $5 제가 지불할게요.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뒷차가 와서 계산을 하려고 했죠. 얼마예요? 앞차가 지불하셨어요. 뒤에 사람이 놀랐겠죠. 무슨 일이죠? 모르는 사람인데 내 커피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제가 뒷차가 지불을 할게요. 그리고 그 뒷차가 왔겠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모르는 차가, 내 앞에 서 있던 차가 내 커피값을 내줬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뒷차의 커피값 지불할게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침 7시부터 시작된 그 커피값 대신 내주기 릴레이가 저녁 6시까지 378명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체인처럼 이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처음 시작한 이 여성이 뒤에 있는 사람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100번째 후에, 200번째 후에 자신에 의해서 그 영향을 받은 그 사람들의 얼굴을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자신은 그저 작은 커피값 하나 대신 내주었을 뿐인데 그 작은 행위 하나로 말미암아 378명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뉴스가 미국 전역에 퍼졌고 이러한 일들이 미국 전역에 있는 드라이브스루에서 맥 드라이브스루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영향력이지 않을까요? 이게 영향력, 이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뒤에 오는 사람에게 직접 무언가를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저 뒤에 있는 사람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지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무언가 작은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파장을 일으켜 저 호수병 끝에 닿는 것처럼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내가 전혀 모르는 영역에까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에게까지 하나의 사랑의 파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그것은 이 여인만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의 파장을 우리만 갖추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이 느껴지는, 나와 모르는 이웃에게까지 퍼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 갈 필요 없어요. 주변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주변부터. 그러면 그러한 선한 영향력의 릴레이가 모르는 사람에게 했던 일이 모든 사람에게로 퍼져지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선두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먼저 그 파장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그 파장이 여러분 주변에서 서서히 스며들어서 이 다산 지역에, 또는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지역에, 여러분이 서 있는 공동체에, 여러분이 밟고 서 있는 땅 위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널리 퍼뜨리는 선한 영향력이 바로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는 영적 진앙지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누어야 될 이웃의 대상이 누구냐면요, 원수입니다. 원수. 공동체를 이웃으로 사랑해야 하고요, 모르는 사람도 이웃으로 삼아 사랑해야 하고, 나아가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원수에게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할 수만 있으시다면 말씀 찾으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4절입니다. 제가 전도사님께 43절 4절만 드렸는데요, 찾으실 수만 있으면 앞에도 찾아서 같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5장 38절)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43절 44절이 포인트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사랑하기 쉽지 않죠. 쉽게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뒤에서 내 험담하는 사람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직장에서 맨날 나한테만 커피 심부름 시키는 직장 상사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점심 먹고 신발끈만 혼자 한참 묶고 있는 직장 후배, 그냥 뒤통수 한 대 때리고 싶죠. 다 나더러 내라는 거 아닙니까? 밤 12시에 쿵쾅거리는 윗집 사람들 사랑하기 쉽지 않고요.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끼어드는 얌체 운전자들도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생활 속에서도 정말 꼴 보기 싫고 미워하고 왼수 같은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랑하기 쉽지 않은 게 오늘날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셔요?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돌려치고 겉옷을 뺏어가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고 기독교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원수를 많이 미워해 봤는데요, 미워하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나만 힘들더라고요. 원수 미워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적이 없어요. 미워했더니 나만 속상하고 나만 힘들고 나만 스트레스 받고 나만 잠 못 자요. 그놈은 잠 잘 자요. 참 억울해요. 그래서 그 사람 생각이나 그 사람 습관 바꿔주고 뭐 손 좀 봐주고 싶어서 어떻게 해본다고 그 사람이 바뀌나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여러분 노력하지 마시고 내가 변하면 돼요. 내 마음 자세를 바꾸시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사랑하고 용서하면 속 편하고요, 그 사람 변화는요 내가 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일하실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면 내가 마음 편하다는 거죠.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들, 앞서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 또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웃까지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보면 이 사랑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공동체 사랑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초대교회처럼 사랑하려고 했더니 뭐 내 재산도 팔아서 나누어줘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쉽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 도와주는 거요? 쉽지 않아요. 내 주머니 털어야 되잖아요. 원수 사랑을 하고 했더니 내 속옷까지 벗어줘야 되잖아요. 결국 내가 무언가 사랑을 하려고 하면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에는요 필수적인 요소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무슨 말이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는, 본이 되는 교회로 잘 성장하니까 칭찬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그 칭찬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사랑의 수고. 뭐 앞에 믿음의 역사도 있고 소망의 인내도 있지만 오늘 사랑이니까 사랑의 수고만 보자고요. 이 사랑의 수고가 이 교회의 큰 특징이었는데, 수고라는 단어가 코프터라는 단어인데 무슨 원어적인 의미로 뭐가 있냐면요, 자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르다. 사랑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뭘 잘라요? 내 걸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머니를 털어야 되고요, 내 시간을 쪼개야 되고요, 내 에너지를 쪼개는 그 수고가, 헌신이, 희생이 있어야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여러분 뭐 연애해보시고 뭐 결혼해보시고 사랑 다 해보셨지만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나눠주지 않고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조금 피곤하지만 밤 12시에 달려가서 한번 봐주는 그런 내 시간을 쪼개는 헌신이 있어야 그 여인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주머니 털어서 좋은 선물 한번 사주고 맛있는 거 사 먹이면 좀 하여튼 사주면 그걸로 또 마음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뭐 지금 연애는 안 하고 있지만 제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지체를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 청년부와 중고등학생들 사랑한다고 하면 그들 위해서 시간 한번 내고 그들에게 밥 한번 사주는 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수고와 헌신 없이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 왼수 같은 놈 사랑해야지 말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 의지적인 노력과 헌신과 희생과 섬김과 낮아짐과 포기와 끊임없는 자기 갈등을 통하여서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쉽게 되지 않아요. 그 힘든 과정을 거쳐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정말 가치 있는 일들 중에 무엇 하나가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일들은요, 정말 가치 있는 일들은요, 누군가의 땀과 눈물과 수고와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일, 내가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은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가치가 덜한 일들이죠. 정말 중요한 일은요,
하는 에너지가 들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가치가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라면, 그 사랑을 이루려면 마찬가지라는 거죠. 엄청난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쉽게 말로만 할 수 있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 고결하고 숭고한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뼈와 살을 깎는 수고와 열심과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내 것을 쪼개는, 자르는 그 수고로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어요. 제가 나눌 것이 없어요. 제가 자릴 것이 없어요. 제가 시간이 너무 바빠요. 지금 제가 사업이 잘 안 돼요. 지금 저도 먹고 살기 바빠요. 제 코가 석자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내가 나눌 것이 있어서, 여력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요,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할 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와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사랑하면 사는 것이고 사랑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죽은 공동체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계명 잘 실천하여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산 따스한 교회가 이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